오늘 본문을 앞서기 전에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한번 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의인인 척 해야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인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면은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셔도 그거를 내가 듣지 않고요. 말씀이 뭐라고 해도 그건 남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인으로서 절실함을 가지며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서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끊어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루기 앞서서 그때 마침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1절에서 5절만 가지고는 이 본문의 원래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하는데요. 제가 12장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교훈, 즉 바리새인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분별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익을 토대로 복음을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참 복음이 아님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나의 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 나의 체면, 나의 뜻과 계획, 내 고집, 내 목적 등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내가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말씀이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은 나를 돈이 있어야 혹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린 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죽을 것 같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해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땔감용으로 쓰이는 들풀인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의 왕의 옷보다 백합화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의 시선에서 보는 땔감용이 아님을 성경에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교훈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음에 두며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수록 그만큼 다시 오실 때 기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깨달은 만큼 부지런히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리고 또 깨달은 만큼 결실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5달란트가 있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에 맞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유해서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들어갔을 때 책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있는 종은 영적 전쟁으로 말씀을 앞세워 이웃을 깨닫도록 하며 분쟁, 즉 구분 짓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 짓는 것을 말하죠. 이 분쟁을 해야 합니다. 이 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가정에는 분쟁거리가 없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던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이 잘못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영적 전쟁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내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영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은 멈춰있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의한 영적 전쟁의 목적은 구분이 아니라 또 분리를 추구하기도 하죠. 쟤는 안 믿으니까 쟤는 배제해야 돼. 쟤는 저렇게 믿으니까 나와 맞지가 않아. 배제해야 돼.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헤아리고, 나를 헤아리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구분 짓는 것.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마음에 두고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내린 정의는 나의 의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웃과 분쟁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장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심판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내게 어떤 교훈으로 보여야 하는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혹은 죽을 만한 이유가 있지. 즉,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혹은 재산을 탕진한 것을 보고는 죄가 많아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남편이 죽어 과부로 남겨진 사람을 보면 여자가 드세서 남자가 죽었다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말들을 받아들여 진리와 동등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1절을 보면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누가복음 12장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때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라는 거죠. 심판을 준비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시 있었던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는 인신 제사를 하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로 죽여서 지내는 제사였어요. 인신 제사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 사람을 신에게 산채로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해요. 이 질문이 있고 난 뒤 약 100여 년 후 하드리아 누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인신제사를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신제사를 위해 먼저 검투 경기장에서 목숨을 건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로마사 개요를 쓴 역사가 페스투스가 한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저는 발췌해서 지금 있었던 이 상황을 같이 한번 재현해 본 거예요. 검토 경기로는 죽은 자의 피를 곧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에게 바쳐 그 신을 진정시키는 제사 형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검투 경기에 참가하여서 제물이 되는 대상은 보통 노예였죠. 혹시 배너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배너에서 이렇게 겸투 경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노예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은 이 상황이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로 라는 말씀은 아,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노예였겠구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예 혹은 죄인들을 이용한 검투 경기에서 이긴 쪽은 죽은 자의 피를 뽑아 정력제로 마셨고요. 간을 빼내어서 약재로 사용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아들을 먹었던 사투르누스 신이 신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제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검투 경기가 제사 형태가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사투르누스 로마 신은 원래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 신을 모티브화한 신이에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두어 사람이 앞선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쭉 듣고 보니까 이신제사 사건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묻기를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질문했던 거죠. 2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그들이 가진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2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그들이 가진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법에 따라 죄인들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아멘.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3절을 보면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해들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 교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인과응보에 의해서 세상에서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망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에 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때 종으로서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이웃이 큰 형벌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맞이하기도 하죠. 이 상황을 맞이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3절에 의도하시는 말씀과 달리 나는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현상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 망할 수도 있어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러한 상황을 보고도 너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너 또한 망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자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상황도 인신제사로 죽게 된 노예는 빚을 갚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등등 어찌되었든 로마법상 죄를 범하여 제물이 되는 노예에 합당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로마법을 어겨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은 걸까요? 로마법을 어겨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은 결과인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사정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린 알 수 없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죽은 거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또 당장 우리 가까이에 연쇄살인을 하여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우린 상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것만큼 우리 주위에 큰 이슈거리는 없을 테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사의 문제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에게 쏠리게 되겠죠. 이 현상이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은 우리 비중이 없죠. 혹은 큰 차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연쇄살인범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을 주의해야 돼. 이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구나로 나와 상관이 없이 생각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을까? 라는 관심은 정작 갖지 않죠. 왜냐? 당연히 죄를 범했으니 지옥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다시 한번요. 점검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나라법에 의해서 죽음으로 간 사람이에요. 사연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작 진짜로 천국, 지옥을 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지옥을 가야 되는 건데 세상 법을 어겨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법을 먼저 생각하기에 나타나게 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겠습니다. 왜? 나라에서 말하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 물음에 대해서는 2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다는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법의 잣대를 기반으로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여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대로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유난을 떠냐 라고 죄에 대한 개념을 축소하여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의 잣대로 인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숭배. 그거는 지옥 갈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인지로 하기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그렇죠 하면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나라 법에 무게를 두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왜 세상의 법에 무게를 두냐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들로 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믿는 사람들 또한 이것이 세상법에 접촉되지 않으니 신앙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이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서 그냥 묻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그 법에서 어기면은 우리 가정이 어기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해요.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 열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나타난 안타까운 일들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럴 것이다 라고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만일 그렇게 치부해 버리게 된다면은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허락된 모든 상황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요. 그럼 심판 때 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내 주위에 터졌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다. 잘못된 벌에 처하여서 형벌에 처하여서 안 좋은 길로 갔다. 혹은 일이 꼬여가지고 옳지 못한 비참한 길로 갔다. 인생이 꼬였다. 그런 걸 봤을 때 에이구 인과응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 나도 깨어있자.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 실로 안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몇몇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덧붙여 예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의 뉴스는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18이 사망을 했는데요. 망대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진을 올렸어요. 혹은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망대가 어떤 것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럼 시간을 들여볼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망대에서 죽은 18명을 생각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재물이 돼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랑 같이 뭔가 잘못했었으니까 저렇게 막내가 무너져서 죽었겠지. 그러면 우리에게 사건을 돌려볼까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죠. 또 최근에 현대가 부실 건설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죠. 이 사건을 접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셨나요? 근데 이런 시각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부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곳에 강원도에 살 때였거든요. 그게 원주에서. 그러니까 이런 백화점을 는 사람들이 돈 많이 쓰다가 이렇게 됐네. 약간 정말 나쁜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거기 직원들도 죽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안타깝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죠?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딱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반대로 사고로 죽은 대상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면요? 네, 잘 죽었다. 반대 말이지. 너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치부를 한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되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남이 어떤 계기를 인하여 죽으면 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쉽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어 사람에게 갈릴리 망대에서 죽은 사람을 덧붙여 말씀하신 거죠. 이웃의 죽음은 이웃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웃의 죽음이 아니라다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역시 돌이키지 못하면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웃의 죽음이 혹은 이웃이 잘못됨이 죄로 인하여 그리 되었다라고 단정 짓게 되면요. 참 무서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건강하고 비교적 이웃에 비해 잘 살고 있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의 원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원수를 무찌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전개가 이루어지죠. 더 나아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로 가슴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에게만 편들어 주셔. 그런데 가슴에서는 아니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그걸 들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지. 내 편에서 일하시지. 가슴으로는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는 거죠. 돌이키지 못하죠. 또 나의 영혼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이웃이 잘못된 사례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그 이웃과의 관계이지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라고 접목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지 그 누구의 편도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운 이웃의 잘못됨을 보고 교훈 삼으라는 의중이 여기 본문에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웃을 통해 나도 그리 될 수 있으니 또 그리 할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준비해야 될 자세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원수의 좋지 못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나는 더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며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는 영적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원수가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 역시 교훈 삼아 돌이켜 심판대 앞에서 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설령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맞다 하여도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나도 저렇게 하면 당할 수 있어 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시간에 기록된 말씀처럼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래요. 그때 아말렉이 나에게 쳤던 것이. 왜냐하면 너도 그리 될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하셨던 악인들의 악은요, 우리들에게 교보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겠구나. 저거는 하나님 뜻에서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느껴지네. 그럼 나 역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하실 때부터 계속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